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1일 월요일 아침 아까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월을 새로 여는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 과정 속에 본인이 왕으로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대놓고 얘기하시고 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까지도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택하여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12제자를 택하신 이후에 70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전도대를 파견하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마치 왕이 행차하시기 전에 그들의 전령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듯이 누가는 이 70인의 전도대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그 지역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그의 대리자로 나가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은 70명을 택하시고 보내셨을까요? 여기에서 이 70이라는 숫자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 나라를 뜻하고 열방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개념으로는 모세가 광야에서 혼자 다스리기 어려웠을 때 그때 당시에 장로들을 세우는데 몇 명을 세우죠? 7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바로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대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나라를 상징을 하고 열국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70명을 택하신 이유는 이제 이들을 통하여 모든 열국을 품어 열국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이 70인의 전도대를 택하시고 파송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말씀하고 당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9장 1절에서 살펴보았던 12제자를 택하시고 권능을 주신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만은 좀 더 자세하죠. 그래서 12제자를 택해서 꼭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로 따지자고 하면은 아주 특공병이나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본대가 들어가기 전에 천병으로 그 땅을 들어가 이미 그 땅을 초토화시키거나 혹은 길을 닦아놓는 개념이죠. 12제자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을 통하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12제자가 했던 것들을 다 너희들이 보았듯이 이제 70인을 택하여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섬세하게 이들을 뽑아서 파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아야 될 의미는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자세히 우리가 좀 의미를 살펴보아야 될 텐데, 오늘날 이 70인의 전도대는 조금 더 확장되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대상으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전도자의 사명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이것은 가끔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 메시지로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보고 추수하라고 하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너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추수할 것이 참 많으니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내용입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갈지어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마치 이 전도대가 양과 같이 연약한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사단이 득실득실하고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영적인 강함을 허락하시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가는 이 현장 속에서 무장하는 것을 최소한 줄이라고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을 했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여기서 강조하는 누가의 개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동양의 문화는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길에서도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복음 전파를 하는 일의 긴급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에 의하여 그곳에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서 바로 전하라고 하는 복음의 긴급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은 너희들이 먼저 그 집에 평안할지어다 선포를 한 이후에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자들이 축복을 이야기하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그 평안이 너희에게 머물 것이므로 너희들은 주저하지 말고 그 집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받는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8절 말씀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자, 음식 규정에 얽매여서 복음의 전파에 방해되면 안 되니 주는 음식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본질을, 이 주변 것들로 인하여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다 써라, 이런 얘기죠.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음을 병을 고치는 능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거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자, 복음을 받을 때에 받는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데코마이라는 동사는 말을 전하는 사신과 그 다음에 그 전달하는 통지문을 함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의 개인의 어떤 상태나 개인의 자격이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위임을 받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포하는 것이므로 그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책임이니라, 이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 전파에 가장 열매가 없을 도시를 향하여 미리 경고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떤 동네입니까? 13절을 보니까 벳세다와 고라시나 너희에게 행한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기 이 벳세다와 고라시는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가버나움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벳세다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것이 뭐죠?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자, 이러한 큰 기적과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지리라. 자, 갈릴리에 예수님이 거의 2년 반 동안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주된 사역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교만으로 인하여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강팍함을 말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자, 이런 경고 메시지를 가지고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사역의 마지막 결론처럼 그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메시지가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 사명감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런 복음 전도자의 방향과 또 목적과 이 뜻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자, 이제 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갈릴리 지역과 그쪽 지역을 쭉 다 전파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대를 하는 장면이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9장 39절에 산 아래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요란한 귀신, 강한 귀신을 쫓아오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이번 일로 인하여 아주 승기를 잡고 기뻐했죠.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너희들은 굉장히 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주님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의 힘이 나에게 있으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하고 권능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메시지가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70인의 전도대의 이 파송의 마지막 결론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20절을 우리가 좀 함께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한껏 주님께 주신 권능을 사용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체험했던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정확한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로 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리고 그들로 제자화 시키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비록 과정 속에는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 너희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기 시작할 때, 즉 나의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억하여 삶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당부하시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깊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초점을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첫날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헛된 영광이나 성공과 부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혹여 기적이나 이적이나 또 세상의 영광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이 길 끝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